자, 민수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사람 숫자 세다가 끝나는 성경,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벌써 제목부터가 민수기 막 이러니까 더 그런 인상을 처음부터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숫자도 세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광야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이 소개되는 말씀이 바로 또 이 민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광야의 여러 이야기들이 바로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민수기 말씀의 전체 그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망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해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광야라는 장소를 택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위기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하세요. 충분히 피하려면 피할 수도 있을 텐데,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문제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 드러난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울게 하시고 가슴을 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과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기어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거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 즉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그 일을 그 땅 가운데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전에 그 죄의 문제,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덮겠다고 해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던 일로 치자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만 처리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 그냥 없던 일로 치자,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해결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죄다, 죽을 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과 인정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기어이 밖으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저에게 조용히 연락을 따로 해왔어요. 상담을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만 내주신다 그러면 학교에 자기가 있는 그런 시간만 아니면 자기가 무조건 저에게 다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냥 만나자고 해도 만날 텐데 그런 어떤 정성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뭔가 너무 간절한 마음이 그냥 듣기도 전부터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주중에 저녁 시간을 정해서 그 아이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아이의 정말 가슴 아픈 깊은 간절한 고민이 뭐냐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자기에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는데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만 감아도 생각나고 혼자 있을 때는 어김없이 보게 되고 점점 그렇게 자기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느껴지는데도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암송은 하고 있고 이게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가 이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정말 이 아이는 막 절박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간절하게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 가슴 절절함이 그대로 저에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실제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고 지금 그것을 같이 잘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학생 이겨낼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죽을 죄라는 것을 스스로 정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아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단지 그것도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 문제를 담대하게 가져왔어요. 자기 죄를 솔직하게 실토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요, 그 죄는 다뤄지는 거예요. 물론 간단하진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반은 벌써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음란물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데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꽤 심각한 중독까지 간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야, 그 나이 땐 다 그러는 거야, 원래.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덮어주고 용인해줘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주변 어른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점점 가치관, 사고관이 왜곡되면서 인생의 방향이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부지중에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혈을 지나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그 광야 안에서 다뤄지고 훈련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마법처럼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혈만 통과합니다. 광야로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은밀한 죄의 문제 하나가 전혀 다뤄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광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는요, 우리의 고집이 다 드러나는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를 여러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하게 그러한 성화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는요, 기도 응답의 훈련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그 문제의 결론을 나름대로 내려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진 채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식의 이런저런 내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자기가 마주한 지금의 이 기가 막힌 현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 자기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겠다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결론이 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로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랍니다. 저를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어차피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 그냥 여기서 저 죽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한 간절한 모세의 요구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요청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16절 17절에 보시면 70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성경에는 이 일이 전혀 무슨 어떤 개연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것이 굉장히 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죽게 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전에 먼저 세워졌었던 70장로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지도자들인 그 70장로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시적으로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70명을 임명해서 지금 백성들 안에 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먼저 회복하라는 그러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모세는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아무런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너졌던 리더십을 회복하시면서 모세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백성들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광야를 걸어가다가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다 포기할래요.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저 그냥 여기서 중단할래요. 그런 식의 기도가 뭔가 겸손하고 진실된 간절한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러한 거짓된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일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분이시고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은 뭔가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고기 먹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질릴 정도로 19절에 보시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0달도 아니고 아주 그냥 질릴 정도로 토할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소원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 응답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한 달 동안 질릴 정도로 토할 정도로 배 터지게 먹는 게 과연 복일까요? 옛날에 중세 유럽에는 그런 고문이 있었대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강제로 붙잡아 놓고 묶어 놓고 막 계속 꾸역꾸역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저주의 형벌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먹게 하신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라고 은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메추라기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일종의 징벌성으로 주신 거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음식은요, 오직 만나예요.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만족했는지 몰라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맛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겹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에 대해서 온갖 가지 악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입에 지금 고기가 없어서 억울하다, 불행하다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비겁하고 악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에 고기를 심한 말로 쳐넣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그 고기의 실체가 뭔지를 하나님은 뼈저리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로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느라 하나님을 거기에 이용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이 자주 발견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결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무언가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어련히 알아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오늘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이 광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거예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광야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많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